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묵상 시간 없이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금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15장과 17장 사이에 16장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15장 속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시기, 북이스라엘의 시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에서 므나헴의 시절, 그 다음에 베가의 시절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할 겁니다. 므나헴의 시절에 아시리아 왕 불이 쳐들어와서, 아시리아 왕 불은 디글랏빌레셀을 의미하는 겁니다. 디글랏빌레셀이 쳐들어왔을 때 므나헴이 뇌물을 주고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가 왕의 시절에는 디글랏빌레셀이 다시 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점령하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점점 좁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이제 다음 장 내일 묵상할 내용입니다. 17장이거든요. 이제 호세아 왕 시절에 디글랏빌레셀이 다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장에 펼쳐질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다가는 똑같은 운명에 처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남유다에게는 하나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가야 될 터인데, 아하스 왕의 이야기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하스 왕과 같은 치명적인 이야기는 남유다 왕들 중에 므낫세가 쌍벽을 이룰 겁니다. 그 정도로 치명적인 시절입니다. 이 두 왕의 특징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불순종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아하스와 므낫세 왕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기를 이겨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실 것인가. 하나님도 숨어서 역사하시거든요. 최선을 다하시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의 정황이 펼쳐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지만,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그 불순종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희망이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될 겁니다. 그 기회를 살려내면 사는 길로 갈 것이고요, 살려내지 못한다면 또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치명적으로 불순종의 길로 가득히 차 있는 그 이야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따라가야 될 본을 따라가지 않고 따르지 말아야 될 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삶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식교구 식구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따라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가야 될 삶의 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 왕이라는 존재거든요. 다윗 왕이 걸어갔던 그 삶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본을 따라갈 때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 식교구 식구들이 그것을 찬양을 하였고 고백하였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간다면 생명의 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따라야 될 본인데 이렇게 하였다라고 안타깝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본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따라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은요, 그 정도로 삶의 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는 얘기거든요. 다윗 왕이 바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야 될 삶의 본인데, 다윗 왕의 이야기를 천천히 살펴본다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걸음을 걸어갔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속에 내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만이 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여정을 걸어갈 때에도 매일의 여정 속에서요, 하나님 여기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다윗의 여정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다른 것 놓치지 않고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저기 가서 도와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 있어야 합니까?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거든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와 같은 본을 따라서 걸어간다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떠나가지 않을 것이면서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순종의 이야기만 들어가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다윗의 이야기가 100% 순종만이 들어가 있었다면요, 우린 삶이 버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불순종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교만과 오만을 따라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활용하며 주권을 다 활용해서 남의 여인을 취하여서 동침하는 역사가 펼쳐졌지요. 불순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자리에서 네가 바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던 존재가 바로 다윗이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가 죄를 저질렀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증거를 달게 다 받고 다시 또 회복의 길로 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존재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우리도 불순종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도 만들어 주셔서요, 다시 돌이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제가 죄를 저질렀나이다, 제가 주의 뜻을 받들지 못했나이다, 제가 이제 주의 뜻을 다시 또 받들겠나이다,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징벌까지 제가 다 달게 받겠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징벌의 길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벌까지도 다 달게 받으며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다윗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죄가 없었던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본이 된다는 것, 다윗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죄를 저질렀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켰던 것처럼 돌이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본을 따라 나아갈 때 다시 또 정직한 길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하스 왕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물 마시듯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죄밖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시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달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다윗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한 달도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걸어가는 것,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여, 주여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제 삶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과 결단이 일어날 때 우리는 또 사는 길로 갈 것입니다. 이 길로 가야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 그리고 서지 말아야 될 것, 본받지 말아야 될 것,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첫 번째로 다윗 왕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했는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지금 이스라엘은 망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은 멸망할 겁니다. 17장에 가면요, 디글랏빌레셀에 의해서 아시리아 왕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가질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치명적인 건 뭐냐면요,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나열할 거예요. 내일 나열할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나열할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저지른 죄악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들이 그대로 나열되고 진열될 겁니다. 그럼 아하스 왕이 이대로 남유다가 가다가는요, 남유다도 똑같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 왕의 뒤를 잇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판이 나는 것이 바로 삶의 정황이라는 얘기거든요.
절대로 본이 안 되는 것은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 여기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겠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갔던 그 길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라는 단어, 길은요 쉽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고 가고 다니며 해야, 밟고 다니고 해야 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유다가 이미 길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때 길이 날 것인가? 가볍게 살아갈 때 길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것,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해? 죄인들의 길에 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꾀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하자 그 따라가는 것이 삶의 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뭘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길 끝에 있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교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멸망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걸어가는 그 삶의 역사가 이 세 가지로 죄인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오만한 자의 자리,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 이 길로 계속 가다가는요, 이제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최고가 되어서 지배하는 세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예배가 나를 예배하는 것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무너질 겁니다. 아하스 왕의 후반부의 이야기는요, 절반이요 바로 자기를 예배하는 겁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숭배받는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고, 이렇게 죄악의 길로 가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증한 일이 자식을 불 가운데로 보냈다, 불 가운데로 불로 태웠다, 자식을,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식까지 희생시켜서 뭔가 얻으려고 한다면요, 갈 때까지 간 세상입니다. 끝장난 세상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세상, 가장 잔혹한 세상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안타까운 것은 이방 사람의 길로 따라갔다고 하는데, 가증한 일을 따라갔다 하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가니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그리고 산당들에서, 그리고 작은 산 위에서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리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삶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산당이 어딜까요? 산당들이 내가 원하는 곳이거든요. 내가 편리하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면 예배가 활성화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비대면 예배에 숨어 있으려 하고, 조금만 몸이 힘들어지면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로 내 편리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편하고 좋은 것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한 마음이 되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편리를 찾아서, 산당들을 찾아서, 작은 산 그리고 높은 산, 그런 곳을 찾아서, 푸른 나무 아래를 찾아서 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삶의 정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망하는 길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가하게 하시고 혹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도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와 같이 돌이키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시고 질곡을 주십니다.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이킨다면 사는 길로 갈 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죽이시려고 적들이 침공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표현 한 가지,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 어려움이 절대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모든 상황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지켜주시며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능히 이기지 못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엘랏이라는 지역을 정복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한 지역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순종으로 간다면 이 엘랏이라는 지역 하나만이 아니라 유다 땅 전체가 정복되고 멸망하는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어디로 돌이켜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다시 또 돌아오라. 돌이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겨운 일이 닥쳐질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간다면요, 우린 사는 길로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길로 나아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이와 같이 하고 맙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원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모든 희망이 다, 기대가 다 꺾여버립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디글랏빌레셀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신복이란 단어는 종이란 뜻입니다. 나는 왕의 종이고 그리고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이라는 왕은요 오직 하나님의 종이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이 되겠다고 하고 세상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은 절대 다른 것에 의지하여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갔던 그 삶이었거든요. 하지만 아하스는 바로 디글랏빌레셀 아수르 왕에게 자신의 종이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아들이 되겠다 하며 구원을 맡겨주는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사람을 숭배하는 길로 갈 겁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있지요. 예배가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예배자의 삶이 살아날 터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을 붙들었습니다. 예배가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질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시작과 끝만 읽어보죠.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이게 흡사 성막을 건축할 때의 사건과 연결시켜 본다면요, 누가 모든 제도와 양식을 알려주시고 이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제도와 양식을 보여주시고요, 이대로 성전을 만들라, 성막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타났을까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었더라.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자기가 양식을 그려서 보여주고 그대로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16절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루어져야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하스 왕의 시절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이번 한 달에 결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다윗 왕이라는 본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오늘 주신 말씀,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었더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이 한 달을 이끌고 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남산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가슴에 새기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